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은 지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는 1장 2절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인용이고 1장 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구약 성경의 인용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를 통해서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의 글에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가복음 1장 2절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 내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See, I will send my messenger who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Who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내 앞에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가가 내 앞에서를 뭘로 바뀌고 있어요? Your way The way before me 이 부분은 마가는 your way라고 그것을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인용하면서 거기를 바꾸고 있어요. 여기까지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고 했을 때 your way는 거기서 you는 누굽니까? you가 누구죠? 거기서 you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길을 예비하러 헤럴드를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The way before me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했을 때 거기에 me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before me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 내용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The way before me를 your way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치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마가는 성경 기자로서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3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부르짖음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서 주의 길, 그의 첩경.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시 마가가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바꾸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역시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를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죠. 이 뜻은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1장 2절과 3절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라기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길게는 700년 그리고 400년에서 500년 사이 정도 전에 언약된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너는 지금 이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통해서 해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 여기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대표 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이라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읽어야지만 이 성경을 읽힙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구약 성경 그 교수들을 보면 하버드 대학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다 주이시예요. 근데 예일 대학교의 구약 성경 교수들은 주이시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는 그 주이시들이 디빈트 스쿨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주이시들이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유대인들이 학교 행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니버시티 내에서 디빈트 스쿨이라는 개념 자체를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종교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는 얼룸나이들이 주이시들이 구약학자 교수로 들어오지 못하게 프로텍트를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보다는 예일대학교 훨씬 구약학 학문 풍토가 훨씬 낫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은 다 주이시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학문적인 필드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바이블. 올드 테스트먼이라고 말하면 어떤 테스트먼이 있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구약학자들은 올드 테스트먼이라는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그 사람들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약 해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만 제대로 읽히는 것이고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신약 성경의 그 내용과 상징과 언어와 비유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신약 성경이 제대로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신약 중심의 성경 읽기가 많아서 구약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구약만 모르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편식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이 말씀이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냥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제 목회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제가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게 제 목회의 정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막 들려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책에 있는 교훈이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리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리스닝하는 거예요. 눈으로 읽지만 사실상 귀로 들어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먹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길. 잘 말씀하셨어요. 길. 저를 따라 하십시오. 헤호도스. 헤호도스. 헤는 정관사입니다. 더. 호도스는 여성 명사로서 way예요. way.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이 뜻은 I am the way 라는 뜻입니다. I am the way.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I am the way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많은 길들 가운데 a way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only one way. 그렇기 때문에 I am the way.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the way이십니다.
이것을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어요. 여한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The Way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말하냐고 그래요. Many ways, there are many ways. 교회 내에서도 길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짓 목회자들, 거짓 신학자들 많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There are many ways. 근데 my way는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캐톨릭 신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교 때 한번 그 영상 다 보여드렸어요. 증거로. 조엘 오스틴이 나와가지고 TV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캐톨릭 사제들 한 2-3명 인터뷰한 걸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길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예요. Only one true way. 구원과 진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이 오직 한 길이 아니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뒤집으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단코.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이 있잖아요. 광야길.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연결하는 길이 The First Exodus였어요. 그죠? 첫 번째 출애굽 길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The First Exodus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Second Exodus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에트니컬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New Israelite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신학적으로 New Israel이라고 그래요. 누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true Jewish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New Israel, 옛 old Israel을 애굽의 지배로부터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것이 First Exodus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old Israel이 아니라 New Israel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가 아니라 from sin and death,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Second Exodus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Second Exodus의 길이에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을 Second Exodus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Second Exodus.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다만 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Second Exodus입니다.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합니까? Deliverance from sin and death.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정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걸 정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는 것이고 이걸 정말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 에피소드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길가에 앉아있다가 길에서 쫓은 사람이에요.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제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이 길은 어디에서 끝이 나요? 십자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웨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더 웨이는 십자가로의 길입니다. 이 길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가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true way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길에서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길에서 예수를 쫓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팔로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팔로우하는 팔로워가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